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받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치면서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한 번 더요. 주님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급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박수면서요. 주님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감사와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 한 번 더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내 안과 밭을 다 닦으사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닦으사 내 모든 죄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우리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요, 물 가지고 주님 나를 성령의 불로요 나를 태우소서.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갑시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우리 더더 사모하면서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며 인천 위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 교회 아울리치 팀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계명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은혜가 가득한 지구촌교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반가운 마음으로 양채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에서 사랑을 향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랑에서 은혜를 향해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금주의 명언입니다. 납덩이를 녹여서 사용하듯이 죄로 굳어진 마음도 회개로 녹여야 쓸모가 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함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스트프레이 정교인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어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시간대 있으면 좋아요. 찬양도 하고 전도사님 설교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잠잘 때, 아플 때. 가족들과 식사할 때요. 우리가 전쟁 없이 사는 거랑 빨리 영과 몸과 키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몸과 마음이 돌아오는 것. 큐티하다가 봤어요. 거짓말하고 방에서 반성할 때. 부모님께 수학 못한다고 짜증냈었어요. 살짝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누나, 세계가 뭔지 알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어떻게 알았어? 설교 때 들었잖아. 맞아, 전도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셨어. FM 블레싱 안내입니다. 목회자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미등록 교인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A국 주사란 교회를 섬기시는 강하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금주의 교회학교 여름사역입니다. 소년부 연합성경학교가 8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은혜체풀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가평교원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금주의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국내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새가족 초청 만찬이 있습니다. 대상은 6월에서 7월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입니다. 8월 4일 주일 오후 5시 사랑제풀 4층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민식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대원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나라사랑 축제 안내입니다. 8월 11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중심으로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김선우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교인대기와 성숙한 교인대기를 휴식합니다. 8월은 다양한 여름사역 관계로 휴식하고 9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 안내입니다. 신성국 교수님의 김장환 목사 평전입니다. 판매금 전액은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토요 FN 기도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6시 사랑채플에서 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광고는 스마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죠? 특별히 무더운 한 주였고 또 습한 날씨 가운데 또 비도 많이 왔고요. 한 주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다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앞뒤 잘 보시고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눌까요? 오직 기도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오늘까지 5,462시간, 이제 1만 시간의 절반을 넘게 되었는데요. 우리 3주에 걸쳐서 정말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기억하신 바 되었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금주의 교회학교 여름사역 소년부와 또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 창조과학탐사 또 인천 위로교회 아우리치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꾸미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아마 현장에 가보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이 보기 드문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수원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함께 가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 평전이 이제 90세 생신을 맞아서 최근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장한 목사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두껍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글도 많지만 사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굵직굵직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 김정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전액 선교헌금, 특별히 군경 선교금으로 쓰이게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구입하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두 손에 붙잡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무덥고 습한 한 주간의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어떤 삶의 문제이든 간에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전트리과 아울리치 통해 소중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하고 또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FM 블레싱을 통해 부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내고 최근에 좋은 결과를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떠나보냈지만 그 하나님과 교우들의 그 큰 사랑 가운데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유빈나 성도님의 기적같은 회복과 여러 교우들의 건강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가정 경제와 모든 회복들이 그 1만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매 호흡마다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아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또 정석이 집사님 세 분이 참 아름다운 화음과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찬양 너무 좋죠? 예, 우리 큰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 기간이시죠. 휴가 떠나시면서 정말 쉼과 회복의 시간, 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앞뒤 자를 보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격려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휴가 잘 보내십시오라고도 기도하시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편이 우리 오늘 함께 볼 51편 말씀입니다. 그 시편 51편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성경 서론문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이니까요, 한 절 한 절 곱씹으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주부들은 의외로 살림을 살고 집안일 하는 것, 늘상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쩌면 제일 힘겨운 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가끔씩 하는 일보다 사실 늘상 하는 일이 참 버겁고 힘들죠.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학생들은 늘 하는 공부, 이게 아마 그들에게는 제일 힘겹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장년들께서도 학창시절에 공부같이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힘겨우셨죠.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6년인가? 제가 고1 때 장승수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형편이 힘들어서 대학 진학하지 못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는데 좀 남들보다 늦게 갔지만 서울대 수석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쓴 책입니다.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공부가 참 버겁고 힘들 때인데 누가 공부가 가장 쉬웠어라는 책을 쓰니까 저 같은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사서 자녀들에게 읽으라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제가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애들이 찢으면서 딱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 장승수라는 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을 공부가 재미있어라고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러면 책이 안 팔린다 해가지고 공부가 쉬웠어요. 덕분에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었죠. 이처럼 나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고 버거운 일인데 누군가 그걸 쉽다고 이야기하고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좀 힘들어지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책이 나올까 봐 참 두렵습니다. 설교가 가장 쉬웠어요. 그 책이 나오면 제가 찢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정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방금 읽은 시편에서 우리 모태에서부터 죄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성과 떨어져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모두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 죄가 밖으로 오픈되는 일, 이것만큼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죄가 밝혀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죄와 잘못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중에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문학,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씩은 펴봤을 겁니다.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펴다 접었다, 저도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죠. 자신은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사상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같은 모두가 터부시하는 한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이는 상황에 여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까지 같이 죽이게 되는 거죠. 살인한 후에 라스콜니코프는 스스로 그 순간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생각.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면 한켠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탈진이 찾아오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아무리 정당히 해보려고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는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그 19세기 러시아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자신이 꿈꾸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없는 작은 자들의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것, 그걸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자행하는 그런 스스로를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도스토옙스키가 나폴레옹의 예를 들으면서 그런 썰을 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나는 죄의 기준을 초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의 내면에 강력한 변화가 찾아오는 계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소냐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매춘부의 직업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가정경제의 절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부모와 심지어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걸 선택합니다. 이것 역시 19세기 러시아의 암울했던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여인들은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참 어두운 아픈 시대였던 것이죠. 이렇게 소냐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한 라스콜니코프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고집, 생각,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내가 행했던 것이 엄청난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죄와 벌은 인간의 죄책감과 구원 문제를 아주 깊이 탐구하는 책입니다. 이 라스콜니코프의 여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덕적인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정인지 그는 한평생이 걸리게 됩니다. 한평생이 걸리게 돼요. 그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돼. 하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 스스로 지금 모순된 말을 하고 있죠. 나는 죄를 지었어. 하지만 이건 죄가 아니야. 나는 벌을 받지 않아도 돼. 하지만 속에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것은 중요한 것은 몇몇 위대한 사람,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죄와 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 각자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고 나름대로 이 정도는 죄고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 깊이 찾아오는 고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왕의 자리,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이런 초인 사상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선했던 다윗이 정말 입에 담기도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냈죠.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왕이니까, 나는 이 나라를 위한 공로자고, 나는 한평생 이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의 지혜를 가지고 한 가정을 깨뜨려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는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계속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잘못된 이 초인 사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가정의 아버지니까, 나는 가정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니까, 나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가족들에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된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저지르기도 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머니고 가족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으니까, 자녀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회사도 마찬가지. 내가 회사를 세웠고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얼마나 이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직원들에게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라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는,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스스로가 나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 다윗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어쩌면 똑같이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려는 잘못된 시도는 결국 그 죄가 그 속에서부터 폭발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가스가 차게 되면 배가 부풀어 오르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파괴력,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스스로 인생이 주저앉기도 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 시편 32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뼈가 삭는 느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일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쩌면 거기서부터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바로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는 오감이 살아서 모든 감각을 느끼지만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 아무리 죄를 짓고 죄가 이 안에 있어도 전혀 어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는 오픈되지 않고 덮어만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혼이 죄에 대한 감각, 죄를 지으면 죄가 안에 들어오면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그 감각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품고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뼈가 삭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꼭 죄를 부여안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물론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저스트 프레이 기도 운동 가운데 이제는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해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뭔가 기도에 응답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 개개인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삶은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제사하고 꼬박꼬박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갔죠. 하나님이 듣다가 도저히 내가 역겨워서 듣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른 이웃들을 괴롭히고 손에 피를 묻히고 해를 끼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기도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들 속에서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다 따박따박 응답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겠죠.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힘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날마다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을 용납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마음에 후회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속에 독이 있습니다. 속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이 자녀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데 자녀 매일 새끼 밥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키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녀가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데 속에 나쁜 걸 해결해야지 나머지 먹고 사는 게 의미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영혼을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도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 이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은폐하고 또 은폐합니다. 또 스스로 생각해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또 끄집어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란 뭘 말할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꿍하고 살고 있는 그 연약함.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이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한마디로 죄를 지적해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승천하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가 와서 너희 속에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가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죄를 덮어놓고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는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작업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은폐하고 덮어놓았던, 수면 밑으로 갈아놓았던 그 죄를 더 굳이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죄들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죄라고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이 범죄했죠. 근데 죄를 시인하지 않고 꽁꽁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방치해 놓지 않고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는데, 나단 선지자, 마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무엘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풉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덮으시는 분 아닙니다. 없던 걸로 하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서 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주저앉게 하기 때문에 이 독을 빨아내시고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회개라는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의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CCC라고 외우면 편한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컨빅션이죠. 인식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전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깨끗한 것이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작업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사실을 이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시는, 죄를 지적해 주시는, 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애통과 후회입니다. 컨트리션이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했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통연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을 찢었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게 됩니다. 너무 자신이 지었던 죄가 아프게 느껴지니까. 내가 우리아 장군 충신을 죽였던 일과 그의 아내를 취한 일, 임신한 걸 덮기 위해서 내가 몹쓸 짓을 했던 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돼요. 나는 진짜 지독한 죄인이었구나 하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에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픔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통증입니다. 무통각 증후군. 찢기고 피가 나는데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병은요, 금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맙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게 몸이 건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다, 죄로 감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지금 병에 걸린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자고 있고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죄로 인식되고 죄가 아프게 느껴져야만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 슬픔은 단순한 후회 정도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돼지가, 예수님 비유하셨죠. 돼지가 음식물 쓰레기 먹는 건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입에 주저앉고 넣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럽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그 행실을 멀리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컨버전이죠. 방향을 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전까지는 마음의 변화였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우둔하고 이제 의에 대해서 정한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것이 아닌 깨끗한 것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런 고백이 방금 이 10절 12절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죄와 결별하고 방향을 트는 작업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작업은 금세 찾아올 수 있죠.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올 수 있지만 3단계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와 또 한 번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 싸움을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는 살아있느냐 죽으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잘못된 걸음을 하고 있어요. 나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반성 없이 늘상 그 길을 간다면 난 죽은 것이지만, 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죽었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죄를 끊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와 싸우고 있느냐, 가슴을 찢고 있느냐, 그 문제는 엄청 큰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도달해야만 회개의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맨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였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 회개로부터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이 기초 없이 건물이 세워지면, 회개 없이 신앙의 연수만 많아지면 그 건물은 금세 휘청휘청하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믿음이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와 노에인, 변화와 생각의 변화. 한마디로 이제는 핸들을 틀어서 180도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했지만 삶의 방향이 아직 틀어지지 않았다면 회개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마무리는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고백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죄는 고백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죠. 이렇게 고백으로만 끝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회개가 된다면 이제는 겸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버둥 쳐야죠. 또 누군가를 미워했고 저주했다면,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그를 품고 이해할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고백으로만 끝난다면 죄는 더 크게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 회개했거든요. 그때 중요한 말을 남기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이래요. 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나는 세례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과 열매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 들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물 세례가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를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정말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왜? 늘상 내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니까, 몸담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더러운 곳에 손을 담그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을 금하여 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잘못된 회개의 예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회개였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것 후회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보니까 그의 끝맺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요. 그 유다에는요 중요한 것은 유다의 끝맺음은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멀어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돼야 되지, 그는 자신을 스스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죠. 후회와 절망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죄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끊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면 쉽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가룟 유다의 회개처럼 우리의 회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여기까지 머무르게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과정을 생략하게 만듭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기 시작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공부 강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의 길을 놓쳤고 우리 자녀를 잃어버렸네요. 우리 자녀가 지금 하나님 찾지 않네요. 그런 후회, 절망이 생겼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방향을 틀 것인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야지만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거기서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후회함으로 끝나버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던 것이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의 긍휼에 호소해야만 우리는 발을 금하여 악한 곳을 향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후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변화의 땀방울로 마무리되어야지만 회개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설교 초반에 언급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인상 깊은 꿈을 꾸게 돼요. 라스콜니코프가 꿈을 꾸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어. 악몽 같은 꿈인데 전 세계 전염병이 돌게 돼요. 유라시아 대기로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감염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증상이 뭔가 이성을 잃게 만들고요, 자신이 진리를 독점했다고 믿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진리를 독점했다, 자신이 기준이래요. 한마디로 내가 죄가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꿈 속에서 그 꿈의 결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 이 꿈은 우리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살아요. 내가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물리쳐버리고 내 생각에 이건 죄면
회개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것들은 내가 의인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만들어낼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끼리 부딪혀서 뭔가 하는 일은 사역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무 열매 없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사역하고 부딪히다 보면 감정 싸움이 생길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 하나님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안 보면 말지, 안 보고 말지. 함께 예배하는 함께 공동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관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고 그건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시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고. 불편한 사람은 안 보는 게 최선인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죠. 부모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후회할 일을 했으면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주위 보면 다들 그렇게 살던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죄와 벌은 결말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고 인식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너무 익숙한 내 삶이 하나님 보기에는 죄의 문제였다면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루어지고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이번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죄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 내게 지적하여 주시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여전히 내가 덮고 은폐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그 죄 문제가 다루어지고 내 마음의 독소가 뽑아지는 그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적해 주세요. 모두를 다 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적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도우셔서 그 문제가 그냥 없던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다뤄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당시 나는 상자가 죄를 시작할 때 죄로 인식하고 슬프지 마음을 힘을 깨끗하도록 그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그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한 주간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함 받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내 안에 끙끙 앓고 있는 영혼의 탄식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져서 몸이 아프고 탈진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스스로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시인하게 하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감으로 그 삶을 송두리째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서서 이 찬송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리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막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를 내 죄를 시인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며 죄를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 위에 그 지구촌 교회 우리 자녀들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